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중에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마태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어서 이 신약의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 이제 마태복음을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이제 복음서가 4권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목적과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는 누구냐? 이름이 원래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레이입니다. 레이. 그런데 또 마태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낸 제자 중에 하나예요.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 자체가 세금을 거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를 기록해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 한 분을 설명하더라도 각각 제자들마다 기록이 달라요. 우리가 한 사람을 봐도 앞에서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보고 얘기하는 사람 조금씩 부분적으로 표현이 다르듯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도 마태는 이 세리로서 근데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구약의 주인공이신 이 영광의 왕으로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 오셨다. 왕 중에 왕이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하실 왕 중의 왕,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여러분 구원자는요 반드시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인류 역사의 실존 인물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대로 이 마태는요 그 첫 글이 족보입니다. 족보.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셨구나.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태 다음에 마가가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복음서 중에는 마태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마가는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통역관이에요. 베드로가 그 헬라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도와서 일했던 통역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반대로 마태와 반대로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원래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누가는 바울을 도와서 일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혈통으로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사실적인 인물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 사람,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동네에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여관에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셨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자로 오신 분, 인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 완전한 저와 여러분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한복음은 인자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그는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복음서의 기록자마다 한 분을 설명하더라도 각각 특징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는 인류 역사에 실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 생애를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1장 18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읽을 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대로 오신 이만이 참 유대인에게서 오신 그분만이 참 약속의 자손이에요.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어떠하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이거예요. 요즘은 약혼을 거의 안 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보다 더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 이거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부부가 된 거예요. 한 가지만 다릅니다. 이제 함께 동침하지 않는 것 빼고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정혼한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속은 뭐냐면, 결혼의 풍속이 뭐냐면, 마리아 아내와 결혼했어도 남편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대략 1년이 걸립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년 가까이.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약혼한 사실상의 실상의 부부예요. 그러나 함께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여기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동거하기 전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누가 생겼느냐? 성령으로 아들이 생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네.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사실상 결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부정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의하면은요, 여자가 부정하거나 그러게 되면 당장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요셉은 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씨가 아닌데 내 아내에게서 아이가 생겼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네, 요셉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중인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 잉태되었다니까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고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어떤 계시를 받을 때는 불가피하게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자기 스스로 직접 계시는 없어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와 요셉에게 인류 역사의 최초로 여자의 몸에 성녀로 잉태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꿈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뭐냐면은 주의 천사가 현몽했다라는 건 뭐냐, 꿈에 나타나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가 사람의 씨가 아니라 너의 씨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정한 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잉태되었다. 이것을 그래서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여기 마태복음에는 요셉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원래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요셉도 왕족에 들어갈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확실하게 네 아내에게 생긴 아이는 사람의 씨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부터 성령이 잉태하여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네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리아는 여기 아내라고 하잖아요. 아내. 약혼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실상의 부분인데 잠자리를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뿐이에요. 초소가 예비되면 그때서야 남편이랑 완전히 함께 사는 겁니다. 자,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 이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 이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독생자의 이름이요. 여러분, 피조된 피조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부여하신 독생자, 그 이름, 예수란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 자기 백성이 무엇인가를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요. 자기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분은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오늘날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극히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를 지극히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독생하시는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네,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맹종하거나 그냥 어리석은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실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지극히 사랑하느냐? 그 아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기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히 참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이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전혀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모양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서 분리되어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값은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와 함께 어둠 속에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영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그분이 만드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겁니다.
온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형제도가 사실상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가 맞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멸망이, 사망이,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죄값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자기 백성이냐? 원래 온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거예요. 인류는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인류를 유혹했고 첫 조상 아담이 온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오늘날 형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느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과 이삭과 그 야곱 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되죠.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해서 불러내십니다. 이걸 누구랑 약속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택할 것이다.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죄범한 후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그 죄값으로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택하시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오 오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사는 항상 오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한테 그릇이 따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불의가 없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약속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무엇을 주느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세요. 이방인들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고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무시까지 있을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은요, 모든 죄범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집중해서 주셨느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건 뭐냐? 이게 자기 백성을 삼길 원하신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 저와 여러분 같은 원래 혈통으로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과 똑같은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그거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정확히 주셔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지만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에게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고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자기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아래 19절 로마서 3장 시작. 우리가 원하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으로 인간은 죄인이구나,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심판 아래 있구나, 우리가 심판 아래 이 무서운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도록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만드신 거예요. 20절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시는 성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든 사도들의 증거대로 완전한 처녀의 몸에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 인류는 원래 하나님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 이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율법 주신 것 자체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죄를 깨달아야만, 여러분 병든 것을 깨달아야만 의사를 찾지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하면 구주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주신 걸 오해해서 율법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네가 죄인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나는 이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나는 죄인이요 나를 건지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주신 걸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겉으로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철저히 누가 자기 백성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요구하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반드시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양심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부끄럽구나 나는 부끄러운 자다. 이 수준은요 죄의 본질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모태로부터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있죠. 가장 복된 게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5장 31절 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백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이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누가 자기 백성이냐?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온 인류는 원래 하나님 것인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19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원래 인류는 원래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인자로 오심을 인해서 인자 되심을 인해서 이 인류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아들에게. 그 중에서도 인류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만 누가 구원받느냐? 그 자기 백성 된 사람.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요 이 죄값은 내가 감당치 못하나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선지자의 약속대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여러분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는 언약의 백성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누구가 자기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게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는 안타깝지만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는 그 피로 우리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처음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원래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도 좀 볼게요. 에베소서 2장도 볼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온 인류는 원래 하나님인 것인데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단정 짓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이 땅에 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러 오셨고 그 피만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오직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해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이 피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자기 백성에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다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착각해서 자기 의로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공로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이제 마귀와 함께 영영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기 원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 나는 이제 내가 예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 것을 아들 예수에게 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원래 인류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온 인류가 마귀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아들에게 모든 인류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38절 중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는 누구를 구원하러 왔느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게 뭐냐? 이제 인류는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께 나온 자, 내가 죄인이요 나는 의가 없기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육체가 마감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앞에 영벌을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 여기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죄인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한 분이시오. 나는 의가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보혈은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생명이에요. 생명.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혈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출발은 아담에게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그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게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비록 이방인 출신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값없이 내 의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오직 예수 안에 그 공로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보혈의 공로가 그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아무 자격 없으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가 되고, 이 사실이 허황되지 않다는 걸 누가 보증하느냐? 물로 침례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니 이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 간단하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단 한마디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도무지 의가 없습니다. 예수 오신 목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광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내 죄를 위해서 그 피의 공로를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그 뜨거운 아들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이 은혜를 내가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물로 침례받고, 이렇게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온 사람은 성령이 인쳐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영광의 하늘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절대 인간의 의로는 못 들어가요. 예수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오.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과 아버지의 나라에 세세토록 주와 함께 있게 하도록 임마누엘의 예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백성, 곧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자이나 이렇게 죄인임을 시인한 자를 죄에서 자유를 주고 죄에서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주님, 성탄하신 주님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나는 주님의 공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니 주여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의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또 성찬을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백성 되는 걸 주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평안하게 열어주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양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자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그 피로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이라도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의를 부어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그러나 물과 침례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겁니다. 오늘 성찬할 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입니다. 나는 그러나 이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직까지도 내 안에 하나님 것이 합당치 못한 것 용서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성찬을 위해서 우리 주여, 우리 잠깐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찬을 전에 우리에게 성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범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내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찬하는 그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우리 심령에 우리 구주를,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우리 심령에 더 충만히 모시도록 아버지 정결하게 보혈로 덮어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성탄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평생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영광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앞서가신 주님만 사모하며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성령으로 인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이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에 그 피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살의 영생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영광 중에 속히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은혜 안에 복음 안에 굳건하게 깨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자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석탄하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며 그 은혜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